안녕하십니까. 안교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11과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 함께 공부하게 될 히브리서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히브리서 10장 32절로부터 히브리서 12장 3절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장이 시작되기 직전인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박국서 2장 3절로 4절을 인용하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권면을 주게 돼 있죠. 그리고 이 권면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더 유명한 믿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서 믿음을 정의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으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가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으로까지 연결되면서 믿음의 조상들 아벨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아라든지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는데 기생 라합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3절에서 그 다음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선지자들 이들은 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고 의를 행하기도 하였고 강하게 되기도 하며 또 용감하게 되어 이런 글들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알아보자 라고 호소를 하고 있죠. 자, 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히브리서 12장 3절까지 있는 이 믿음의 이야기들,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공부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과 그 1세기 중반에 살았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권면을 하고 있겠죠. 그 권면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에서는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의 내용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표현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타난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박국 2장 3절로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말년에서 여호야김의 통치 시기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라든지 스바냐나 요엘 같은 선지자들과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구분이 급격하게 멸망으로 가면서 신바벨로니아에 종속되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아주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입니다. 그 시기를 살았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맡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도권 안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엘리야라든지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은 제도권 안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제야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제야의 선지자라고 구분하는데, 그런 엘리야나 아모스와는 달리 성전을 중심으로 제도권 안에서 활동한 선지자 중 하나가 바로 하박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여호야김 시대에 악의 세력이 번창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것이 공의로운 일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면서 하박국에게 묵시를 줍니다. 그러면서 묵시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공의가 굽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정한 때, 그 정한 때가 되면 종말이 결국엔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의인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묵시를 인용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시기 AD 60년경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자기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비방과 그다음에 고난과 환란을 겪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독자들,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만간 지체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신앙으로 인한 고난 중에서 인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그 내용을 다루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10장 3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사실 이 표현은 하박국서 2장 3절의 표현인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하박국의 표현을 가지고 오면서 약간 내용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는 정한 때라는 표현을 오실 이가 오시리니 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며 그 예수님의 오심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실망하지 말고 그 비방과 환난을 견디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때라는 표현을 오실 이가 오시리니라는 그런 표현으로 바꿔서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내를 가지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의 묵시를 또 이제 인용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궁극적인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하박국의 묵시는 신약에서 3번이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인용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서 3장 11절에서도 인용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또 이제 38절에서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인용문 중에서도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번 주에 그 월요일 소지, 화요일 소지, 수요일 소지에서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라는 것. 그것이 여기서 제시되는 둘째 권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를 믿는 신앙에 굳게 설 때 영원히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권면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권면 후에 곧바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되죠. 자,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을 설명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배경, 즉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 있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 60년경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비방과 환란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예수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잠시 후면 오실 그 예수님,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굳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히브리서의 저술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자는 여러 사례들, 믿음의 사례들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의 묵시의 말씀에 나타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정의를 먼저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을 단어와 문맥적으로 이 표현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표현을 그 단어와 그리고 문맥상의 의미들로서 설명하면은 앞에 문장들과 연결돼서 이해가 됩니다. 이 앞에 문장들과 연결을 해서 그래서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그런 믿음은 너희들이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자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겠죠. 그래서 월요일 소지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네 가지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8절인데 여기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그 믿음의 행위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떠나죠. 그리고 미지의 땅, 가보지 않은 땅, 불안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여정은 순수하게 믿음의 행위였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충실하게 믿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조상, 즉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인데 여기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이렇게 그 믿음의 행위, 두 번째 행위를 설명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혀 낯선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의 자손들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시, 즉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행위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그가 믿음이 가는 믿어오신 분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았던 약속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보이지 않는 약속의 증거에 따라서 그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죄송합니다. 이런 것보다 더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이삭을 제물로 드린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행위는 사실 계몽된 이성을 가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그걸 제물로 드리냐? 이 몰록신이 인신 제물을 받는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받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런 전통과도 부합할 수 있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보여준 신앙행위, 그것도 가장 위대한 신앙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르 19세기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을 했던 이 키에르케고르는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아들로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가는 아브라함의 그 3일길 그것을 동행하지 않는 신앙인은 결코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을 별과 같이 많이 생육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 하나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2장 2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충 설명을 하죠.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행위, 그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독자였던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결국에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행위들, 이런 네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네 가지 행위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오늘 그 1세기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 21세기 우리에게도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본, 그것을 우리가 모본으로 삼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참된 믿음의 모본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이어 또 다른 믿음의 대표는 바로 모세입니다. 화일 소지는 바로 이 모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의 저자가 주목하는 모세의 삶에 나타난 믿음의 증거들은 그의 탄생, 그 다음에 그의 성장, 그리고 민족의식, 위대한 생애, 출애굽의 기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상세하게 드러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의 믿음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몇 가지 믿음의 행위에 나타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믿음의 행위는 세상의 권세와 영예를 좋아하지 않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 그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는 왕의 명령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웠고, 그리고 24절에 가서는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모세의 믿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은 모세의 믿음의 행위는 세상의 권세와 영예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은 모세와 같은 믿음은 세속적인 권세와 명예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그 가치를 기꺼이 감당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시사점입니다. 둘째로는 모세의 믿음의 행위는 보이지 않는 상급을 위해서 고난과 수모를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대물로 여겼으니 라고 설명하는데 왜 그랬냐면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5절로 26절의 이런 이제 모세 믿음에 대한 표현들은 모두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수모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그런 고난과 수모를 기꺼이 감당한
모세의 믿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과 수모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시사점은 모세가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이끈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재앙과 6월절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런 것들이 모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모세의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출애굽의 역사에서 나타난 모세의 믿음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예시하는 것이었음을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246페이지에서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이렇게 기록했죠. 그는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실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았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연합하도록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던 모세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했던 저 위대한 행위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히브리서의 독자들 그리고 21세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세의 믿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일소지에서 모세 이후에 믿음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열거되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 빠진 인물들이 너무 많죠.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다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정경, 즉 히브리인들의 성경으로 완전하게 구약의 정경이 집대성된 것은 AD 90년 남리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AD 90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AD 60년경,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구약 정경이 이 구약의 24권, 우리로 말하면 36권이죠. 39권이죠. 39권의 구약 정경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랍비들로부터 에스라가 정리한 정경들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 오경과 역사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주로 가르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가르쳐진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선지서들이 소선지서나 대선지서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여기 목록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여기 인물들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런 사람, 사무엘 이런 사람들로 정리된 이유는 그 시기에는 구약 정경이 에스라가 정리한 모세 오경과 역대기에 대한 기록들, 역사에 대한 기록들 그런 것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구약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거나 듣기가 그렇게 듣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시기에 회당에서 랍비들에게 에스라가 정리한 정경들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운 것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믿음의 인물들은 이런 믿음의 인물들, 모세오경이나 역사서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로서 내용들이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해석학적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랍비들에게 토라의 해석을 전수받거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구술 방식, 스토리텔링식으로 듣고 배웠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된 책으로 직접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 이야기들을 무용담처럼 이제 전해 들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에서는 이런 이제 무용담의 이야기들에 들어있는 믿음의 고난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열거되는 거죠. 그 열거된 믿음의 이야기들은 이 번면의 독자들은 물론이고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33절로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매우 감동적인 스토리텔링, 무용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나머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 이 라합을 믿음의 조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야기에만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합의 이야기가 신약에서 3번 인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의 라합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 조상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의 이야기가 믿음의 조상의 목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도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임을 강조하면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설명하는 논조를 이 라합의 사례를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이 세 책은 라합을 인용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당황하게 우리 신학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약에서 라합을 인용한 책들은 모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있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인 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대인을 독자로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라합이 등장하는 게 히브리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그 권면의 대상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또 관련이 있고.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본부에서 초기 교회를 이끌었던 핵심 지도자였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수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마태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이 세 책은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이 세 곳에서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여성들이 아닌 한나도 있고 많은 여성들이 있을 텐데 다른 여성들이 아닌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라합의 이야기가 유대인 랍비들에 의해서 구전을 통해서 회당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가르쳐졌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착에서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여리고 정복의 이야기에서 영웅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에서 이 라합은 매우 중요한 인물로 가르쳐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라합의 이야기가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라합의 믿음에서 어떤 행위에 주목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것이죠. 이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리고 정복 사건과 관련해서 주인공인 여호수아 대신에 라합을 믿음의 조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라합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승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확실히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영웅담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대신에 라합을 믿음의 조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합의 행위는 직접적인 경험 없이,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런 경험들을 못했는데, 그런 직접적인 경험 없이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아주 특별한 행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에 부합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라합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라합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여리고에 살았던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런 믿음의 행위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라합의 경험은 이방인들이 순수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실물 교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는 믿음의 정의에 부합하는 라합을 믿음의 조상으로 제시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의 행위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또 강조하는 그런 특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이 순종의 행위였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은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았다고 설명하는 야고보의 논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되는 이 믿음은 결국에는 단순하게 믿는다, 단순한 믿음,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라합에 대한 기록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믿음, 순종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믿음의 정의에 부합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라합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내용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결정에 이르게 되죠. 자,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서 저자는 조상들의 믿음의 과정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이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곧바로 받은 것은 절대 아니었죠.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는 사실 그 상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들은 결국 상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제 인내를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의 상급을 받은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면 결국에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제시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내용이죠. 그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안교 교재의 저자인 코테즈 박사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세 가지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보셨죠? 첫째, 그분은 병들을 온전히 맡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창시자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온전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예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는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그는 믿음의 선구자, 믿음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프로테즈는 설명합니다. 이처럼 예수는 모든 인류의 믿음의 모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 되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즉 약속된 소망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그런 예수,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믿음의 창시자가 된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믿음의 모본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32절로 히브리서 12장 3절까지의 내용의 요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고 약속된 소망을 위하여 고난을 참고 부끄러움을 견디는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공부를 하는 히브리서 11장은 역사상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이 믿음의 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성장을 이룰 필요성이 있다.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가려뽑은 기별 1권 362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모본이 되신다. 주님의 품성은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모든 탁월한 진리들이 주님 안에 있다. 인간이나 다른 모든 모본에서 눈을 돌려 정직한 얼굴로 당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로의 계단 105페이지에서도 또 이렇게 권면하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지는 않는다. 그분의 존재, 그분의 품성, 그분의 말씀의 진실성과 같은 것들은 모두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혹될 만한 점을 없이 하여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의 믿음은 증거 위에 세울 것이요 실증 위에 세울 것이 아니다. 의심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럴 조건이 있을 것이나 참으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저희의 믿음을 채울 만한 증거를 많이 찾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그리고 우리 21세기 그리스도인들 모두 믿음으로 얻을 상급을 이 땅에서 실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즉 영원한 상급을 위한 것이죠. 이런 믿음의 속성을 이해하고 영원한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인내로서 견디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는 권면,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는 권면이다라는 거죠. 그토록 이 권면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